하나원에서 처음 받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지하철 타는 방법, 병원 가는 방법까지. 북한에서 살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이 가장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살 집을 선택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관에 모여서 지도를 보는데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도에는 제주도, 부산, 강원도, 대전, 인천. 처음 듣는 지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한 지역에서만 살았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신청하고 나니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신청입니다. 하나원에서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제 손이 작은 카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구나.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여러 나라를 지나 많은 두려움과 눈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 제 손이 당당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쯤 정부에서 탈북자들이 주민등록증 하나원 경기도 안산 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번호 뒷자리가 지역 코드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발급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지역 코드 때문에 이 사람은 탈북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받으면서 비자가 거부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산 지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일반 한국 사람들까지 중국에서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탈북자들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각 지역에서 주민등록증 번호를 새로 발급받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제가 정착하게 된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를 거쳐 두려움과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주민등록증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북한 땅을 향한 마음으로 조선어 스터디 성경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도온.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석의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사오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들은 집 짐승떼를 몰고 천막을 떼맨 채 메뚜기처럼 몰려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 들어와 온 땅을 망쳐버렸다.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행표를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애굽 사람들이 소나기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이 소나기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아모리 사람들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들에게 떨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란된 말씀인다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자들에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란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시리라.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뇌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를 하고 가루 한 해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하였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놓지 않은 떡을 불살라 버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여호와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7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아버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산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은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이스라엘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찐 소가 번제로 타오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닥달하였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찢어냈는데 어찌 그냥 둬두겠소. 요아스는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넉성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넉성하는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래하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요.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을 건너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뿔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다. 그는 또 전염병을 므낫세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낫세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스몰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염병을 보냈더니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양털만 말라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혀 있었다. 사사기 7장. 미디안을 친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루스의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지의 진을 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댈 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치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했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 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일러주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편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키는 자들을 다른 편에 세우라.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300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나는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폴나팔을 거두려고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 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를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들이 짓거리는 것을 들어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굴으로 접근해 가니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일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기드온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뿔나팔 하나와 해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이 자기 부대 100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 반쯤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웠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300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족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텔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베시다에 이르렀고